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5장 2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혹시 좀 넣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니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주일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은혜가 참 커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아브라함 본문으로 수요일은 진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요일은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교회 오빠 시리즈로 계속 갈 거고요.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은 잠시 멈추고 원래 한 번에 다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내일이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이라 두 번에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친구들과 혹은 부모님과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습니까? 숨었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 하던 그 느낌, 날 찾으면 어떡하나. 숨바꼭질의 묘미는 뭐니 해도 그 설레임이고 그 두근두근거림이죠. 급하게 한국으로 가서 이제 아버님 빈소가 차려진 곳에 가서 이제 아버님 영정 사진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제 딸 소은이가 이제 나중에 오고, 거기서 밤에 둘째 날 늦은 밤에 소은이와 또 소은이가 하고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가 하나 같이 왔습니다. 둘이 거기서 아주 밝고 막 꽃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결혼식장인 줄 알고, 또 뭐랄까요, 소은이는 거기가 그 할아버지 생일잔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둘이 재밌게 노는데 숨바꼭질을 하더라고요. 밤에 상주의 자리에서 홀로 서 있으면서 그 두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13년간 아버님의 병환과 아버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5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숨기시고 또 본인이 스스로 숨기를 좋아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겸손하신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본인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숨기세요. 자신을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숨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이 위압적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을 짓눌러서 힘들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취하고 찬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갑질하는 리더들과는 정말로 다른 분이십니다. 대신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삶으로 살면서 발견한 하나님이 숨기를 좋아하시는 포인트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 공짜로 안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에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창조 세계 뒤에 숨어 계세요. 봄의 꽃들의 화사함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여름의 파란 하늘과 바다 색깔 속에 숨어 계시며, 가을의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 속에 숨어 계시고, 겨울의 하얗디 하얀 한방눈 속에 숨어 계십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빨간 해에
따뜻함 속에 숨어 계시고 밤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별들 속에 숨어 계십니다. 이런 자연을 욕심 없는 깨끗한 심령으로 바라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밤하늘의 광야 가운데 나가 압도적으로 펼쳐져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시편 8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저를 깊이 생각하여 주십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디자인 감각, 그분의 숨결, 또 숨기를 즐겨 하시는 그분의 겸손한 성품이 느끼면, 우리가 깨달으면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우리의 너무나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계십니다. 새벽에 온 세상을 덮는 고요함을 깨우고 종종 걸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 소리에 숨어 계시고, 자녀를 위해 분주히 주방에서 아침을 만들 때 도마에서 칼로 써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직장의 분주함 속에도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누리는 잠시의 여유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퇴근길 집에 와 피곤해도 아이와 뒹굴며 놀아주는 아빠의 웃음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아이들 다 재우고 잘 자나 살피며 나누는 부부의 대화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만난 자는 이렇게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요, 하나님은 세상의 작은 자들 가운데 숨어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중학교를 입학하고 입학식을 치르고 등교를 하는데, 일주일째 하는데 매일 등교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의복을 입고 청소부복을 입고 그렇게 열심히 한 손에 큰 빗자루, 한 손에 큰 철제, 쓰레바지를 들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수의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서 운동장에 전학년이 다 모여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하러 누가 올라오시는데, 제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봤던 그 대머리 아저씨,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읽다가 제가 만난 하나님이 꼭 그 중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 청소부 옷을 입고 계신 그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운데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제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 청소부 옷을 입으신 그분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간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잘하라.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은 다 왕의 하나님이에요. 왕의 신들이에요. 귀족들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고아의 하나님이세요. 나그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겸손하신 성품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찾는 숨바꼭질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25장 2절 후반부를 띄워주십시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아멘. 숨는 것이 하나님의 전문이라면 숨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은 왕, 즉 리더의 역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리더, 가정의 리더, 기업의 리더는 숨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깊이 있게 체험하고 알아야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찾아내야 가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CEO가 하나님을 찾아내야만 기업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하나님을 찾아내야 그 교회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숨으시되 티를 살짝 내면서 숨으십니다. 제가 둘째 소은이가 어릴 때 처음으로 굉장히 넓은 집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사역할 때 큰 사택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넓어서 숨바꼭질 하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딸 소은이와 숨바꼭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숨을 때요, 딸 소은이가 정말 못 찾을 만한 장소에 숨을까요? 그러면 친아빠 아니죠. 유전자 검사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은이가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습니다. 또 소은이가 못 찾을 만한 곳에 숨으면 어떻게 해요? 티를 내요. 아빠 어디 있을까? 아빠 어디 있을까? 하면서 소리를 꼭 냅니다. 소은이가 저를 찾아오도록 말입니다. 왜요? 제가 숨바꼭질하는 이유는 소은이가 아빠인 저를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주의맹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관심이 없는 건 눈에 지나가도 뇌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 여러 명이 있고요, 농구공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피실험자들에게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이 서로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래요. 2명이 패스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패스를 하니까 이 피실험자들은 이제 그 피실험 돈을 받아야 되니까 틀리지 않으려고 초집중을 합니다. 뭐에 집중해요? 패스를 몇 번 하나. 그런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고요, 막 서로 패스합니다. 바운스 패스도 하고 직접 패스도 하고 피실험자들이 모두 막 긴장해가지고 패스 몇 번 하나 막 세고 있어요. 적으면서. 그런데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고릴라 인형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 색깔이 바뀌어요. 그리고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가 피실험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패스를 몇 번 했어요? 다 거의 대부분 맞게 대답해요. 그런데요, 그 뒤에 고릴라 지나간 거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커튼 색깔이 뭐에서 뭐로 바뀌어 있을게요?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언제 바뀌었지? 이게 뭡니까? 부주의 맹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부주의한 것은 맹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요, 내 삶 곳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앞에서 티내고 계신데 제가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것을 크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숨기도 하시지만 그동안 내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숨어 계신 그대로 두었던, 그래서 이제서야 발견하고선 터져나오는 안타까움의 고백이요, 역설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은 것입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숨으셨으나 티를 내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숨어 계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빠 여기 있네. 소은이가 저를 발견하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아줘요. 그리고 수염 있는 부분으로 일부러 막 비벼요. 뒤집어요. 간지럼펴요. 우리 딸 잘했다고. 그러면 다시 숨바꼭질 2탄이 시작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속에,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매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이 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란 단어가 뭐에 쓰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다바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은 뭐예요? 100% 그대로 되어져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되지 않아요. 한 단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바르, 즉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다바르, 말씀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말씀 속에 숨어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살펴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분의 음성 속에 숨어 계십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생명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미드바르가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는 단순히 힘들기만 한 곳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바르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끄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광야로 일부러 나아갔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한 자리를 뒤로하고, 그가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걸 뒤로하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다니까요. 믿음의 선진들은 일부러라도 광야에 나가는데, 우리는요, 혹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다바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튀기도록 말씀하시기 위해 여러분 바로 옆에서, 광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대원 입시 준비 때 할 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리로 거의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때 아내랑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아내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물어보면 다 말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사랑의 힘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많이 타락해서 머릿속에서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선 한민 목사 타락했다고 뽑기 전에 말하지 그랬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100% 이해되고 100% 삶으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진 않아요. 저에게도 참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이 언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박힙니까? 제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오늘 소개하면 재미없죠. 제가 한국 드라마 마치는 것을 흉내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로 여러분하고 약속해서 내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만납시다. 축복의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